말씀. 오늘 말씀은 153이에요. 153. 153을 뭐 153의 의미 뭐 여러 가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153으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153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까지예요. 21장. 그리고 이 부분이 있은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 그 베드로가 어, 끝날에는 네가 젊은 날에는 너 마음대로 다녔지만 끝날에는 사람들이 내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임을 이제 기록하고 또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두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것 외에도 너무 많아서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끝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 앞에 부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일어상과 관련된 이제 일반적인 어, 은혜를 나누고 또 일어상과 관련된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이제 그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이 함께 있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는데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어, 둘씩 둘씩 파송을 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도록 은사도 베풀었던 사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어떻다고요? 많습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 이 부분은 그냥 당연한 듯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이 2번 나와요. 그죠? 2번. 이 어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그 요한, 그죠? 요한과 그 형제까지 불러서 배에다 싣고서 이제 겨우 왔죠.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따라가시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처음에 고기를 잡을 때에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명령하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했을 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자, 근데 주님과 3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이 생업을 사람들이 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졌어요. 그죠? 흩어졌으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구심점도 다 흩어지고 지금 이제 뭐 이 각자의 삶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로 보인단 말이죠. 그랬는데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한 이 사도들조차도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이 능력이 막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밤새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나이다.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어, 참 놀랍죠, 여러분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처음에 만나셨을 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 떠나가기 전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죠? 그리하면 잡으리라. 특정한 방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던졌더니, 그죠? 던졌더니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믿음의 처음이었을 때나 믿음이 한참 성장했을 때나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된다. 주님의 동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는.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한다.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밤새도록 막 호수 여기저기 다녔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밤새 고생했을 그 고생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고 그 말씀을 주시면 바로 순종해야 되고 그죠? 때와 말씀과 순종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지금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어,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때. 주식이 막 이 내려가는데 계속 사가지고 계속 내려가면은 때를 잘 못 맞춘 것이고 주식이 막 올라가는데 이 사가지고 그 올라가는 흐름을 잡았으면 때를 잘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은 막 하여튼 이 막 등락이 굉장히 큰데 이것이 내려가는 것인지 올라가는 것인지 잘 판단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를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잡아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말씀을 잘 잡으려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많이 읽어야죠. 그죠? 저도 말씀을 오늘 이 부분을 그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냥 당연하게 없나이다 했구나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놀라운 영적인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이 눈을 뜨고 하는 것들도 다 보았어도 그래도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에서야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나의 삶이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일들이 또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본인 스스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방법들이 하나님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열려 있어야 된다. 때를 잘 기다려요. 때는 우리가 보통은 급해요. 보통 우리가 급하죠. 그죠? 급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확한 때 이전에 우리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라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루트를 열어놔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히겠죠. 그죠? 고기가 그냥 저절로 배에 뛰어 올라와서 이렇게 잡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물을 내려서 그 그물을 들어 올려야만이 그러한 수고를 하는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만이 고기가 잡힌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사실은 떡을 뭐 따로 챙겨서 갖고 오실 수도 있었겠고 생선도 따로 갖고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주님은 어떠신 상태예요? 부활하신 부활체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자유롭게 문도 막 통과해서 다니시고 막 이러신 때라 뭐 그냥 이 생선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뭐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주께서 어떤 이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그 위에 이 굽고 떡도 굽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그냥 순식간에 연출된 듯한
느낌이에요. 왠지 그죠? 주께서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부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때가 되면 그죠? 때가 되면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은데 153마리라는 거예요. 153마리. 그런데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153마리에 대한 해석은 보통은 어떠냐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으니까 이 베드로의 그물에 잡힌 그 물고기는 뭐다? 구원을 받는 자들의 숫자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방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숫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흐름대로 잘 해석이 된 거예요. 153마리는 열방으로부터 열방에 구원받는 그런 나라들, 영혼들, 민족들의 숫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꼭 그것이 어떤 딱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받을 민족과 영혼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153의 숫자 값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이 백신 3마리에 대한 해석은 그동안 이래 왔어요. 그죠? 그런데 굳이 그러면은 113마리라는 걸 굳이 꼭 안 밝혀도 될 것 같은데 꼭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은 해요. 궁금은 해요. 이것을 이제 이 백신 3마리가 153마리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그냥 153마리라고 기록이 돼 있다. 이것이 꼭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모르니까. 성경이 153마리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설명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열방에서 구원받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런 이 언어들 그죠? 그런 모든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의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번에 창세기를 이제 읽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창세기 8장을 저희가 묵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8장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 3절에 보니까 홍수가 났어요. 노아의 홍수가 났는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50일. 153마리랑 좀 비슷한데 숫자가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그대로 153마리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숫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창세기 8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 홍수가 나서 주야로 비가 내린 시간은 얼마예요?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40일. 40일간 주야로 이제 이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막 물이 차올랐는데 그러면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품의 샘도 터지고 하늘에서 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고 막 이래서 이 홍수가 일어났던 건데 물이 차올랐던 것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며칠이에요? 계속해서 상승하기만 했던 것은 그게 150일인 거예요. 150일. 150일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창세기 8장 3장 말씀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50일 후가 되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치고 또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나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숫자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게 노아의 600세 때 2월 17일이었어요. 2월 17일. 그런데 홍수가 완전히 끝난 건 언제냐? 완전히 이제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것은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물이 거쳤어요. 그런데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이제 물이 거쳤어도 땅이 질퍽질퍽하고 이러면 나와서 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땅이 마르기까지는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600세 때 2월 17일에 시작돼서 601세 때, 601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601년. 601세 때 2월 27일에 땅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갔던 기간은 언제다? 1년 10일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1년 10일. 그래서 이제 이 날짜들을 좀 정리를 하느라고 이 창세기 8장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까마귀를 날려 보냈었다가 까마귀는 이제 계속해서 이 땅이 마를 때까지 이제 왕래했고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노아가. 그죠?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아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함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됐어요. 한 번 비둘기를 날려 보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입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지를 알았어요. 두 번째 다녀온 거예요. 그죠?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몇 번 날렸어요? 세 번을 날린 거예요. 세 번을. 비둘기를 세 번을 날리고 나서 딱 이제 이 완전히 이 물이 땅에서 거쳐간 것을 알게 됐고 그게 이제 601년 1월 1일인 거고 그 땅이 마르기까지는 이제 이 2월 27일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갔다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물이 막 세상에 넘쳐났어요. 그게 150일이고 방주에 나올 때 비둘기를 세 번 날렸어요. 그러면서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호흡 있는 노아의 가족부터 모든 짐승들이 다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 삶을 얻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원과 관련된 숫자가 가운데 150과 셋이 있는 거예요. 셋. 150 더하기 셋 하면 153이잖아요. 그죠? 153. 자,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에이, 뭐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냥 153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이 재밌게 해석을 하셨나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이 지금 백신 3마리가 어디에 써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백신 3마리라는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이 또 어떤 책을 지었죠? 요한 1, 2, 3서 외에 요한계시록을 지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한 이 백신 3마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면 뭔가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뭔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9장 5절에 볼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제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 서 올라온 그런 황충에 의해서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자들이 이 상함을 받게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5절에 보니까 계시록 9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몇 달 동안?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달이면 여러분 며칠이죠? 한 달이 30일이에요. 한 달에 30일. 150일이에요. 150일.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 값이 숨겨져 있으니까 150, 153이랑 이렇게 연결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은 30일로 돼 있는 한 달씩 한 달이 30일. 그래서 5달이 150일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60일도 1260일도 그냥 3으로 나누면 그게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계시록에 또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3년 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죠.
지금 계산을 바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요즘은 그냥 1260 나누기 30 하면 42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며칠 그랬을 때 그것을 달로 환산할 때는 30일로 나누면 되는데 5달 동안 괴롭게 하셨다 했기 때문에 이게 150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0일 동안 황충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아서 어때요? 사람들이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받는데 그 기간이 150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무슨 삶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8장, 계시록 8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몇 명의 천사들이? 3명의 천사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요? 3가지 화가 나타나요. 3가지 큰 화가 누구를 대상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새 천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새 천사라고 하고 그 다음 천사가 5째 천사거든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째부터 4번째까지 천사도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7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나서 그러면 7천사가 나팔을 받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땅에 3분의 1이 타요. 2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붙은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3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쑥이라고 하는 큰 별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 물샘의 3분의 1이 쓴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의 3분의 1과 밤의 3분의 1도 어두워져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은 자연을 대상으로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나팔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가지 화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화가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 올라와서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어서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럼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를 해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계시록에서도 150과 셋이 관련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심판으로 해서도 150과 셋이라는 숫자가 나타났고 마지막 때 이때는 어떤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여러분들. 불심판. 땅의 3분의 1이 타고 그죠?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자, 불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도 150과 셋에 관련된 숫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3은 뭐다? 구원과 심판과 관련된 숫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게 하신 그 숫자가 구원의 숫자이면서 심판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창세기,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황충에 의해서 고난받는 150일과 3가지 화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53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 주석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교회에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막 열리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자, 근데 이 3가지 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3가지 화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 첫 번째 화는 황충으로 인해서 5달 동안 죽고 싶으나 죽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이제 그런 고난이고, 둘째 화는 유브라데강에 네 천사가 놓여요. 네 천사가 놓이면 어떻게 돼요? 땅에 그날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 다음에 보면 9장 20절, 21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어때 했는지도 이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한날 한시에 죽은 3분의 1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나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는 3분의 1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첫째 화는 누구에게 닥친다?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지 않은 사람에게 생긴다. 둘째 화는 누구에게 생긴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생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의 심판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자연적인 재해는 그죠? 자연적인 재해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서 환경적인 변화는 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그런 어떤 것을 감내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 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이 세 가지 화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좀 구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화는 어떤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대접을 붓기 시작을 해요. 대접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대접을 붓기 시작할 때 첫째 대접을 쏟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16장에 이때는 이제 이미 어떻게 되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그 해를 옷 입은 여인이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42개월 동안 권세를 받고 어떻게 된다? 표를 나눠줘요. 짐승의 표를 나눠주고 이제 표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구분하게 되는데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잡혀가고 죽게 되고 하는 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표를 받으면 여기 이제 그 대접 일곱 번째 나팔까지 불고 나면 이제 일곱 대접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대접의 타겟이 누구냐? 이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세 가지 화가 하나는 황충으로 인한 것, 하나는 3분의 1이 하나씩 사망하는 것, 하나는 표받은 자에게 이 어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 받은 자는 첫 번째 화에서 제외되고 또 회개하는 자는 두 번째 화에서 제외되고 표받지 않는 자는 세 번째 화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재앙이 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 마치 출애굽 때에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분하셨던 것처럼 출애굽 때에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지방에 이 발라져 있는 그런 집은 피해 갔던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회개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낼 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모르고 읽으면 땅에 3분의 1이 한나라시에 죽는다 했을 때
그게 무작위하게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굉장히 두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구분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노아처럼 홍수가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153에 적혀 있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153은 구원의 숫자고 심판의 숫자이면서 또한 구원의 숫자이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숫자가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고 계시록에도 나타나 있고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의 사건들을 함께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인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갔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란의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명확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려운 비유가 풀릴 때 어떠한 또 기쁨이 있냐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팡 하고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153이 마지막 때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요한복음의 21장 이 153마리를 다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의 그물에 올라온 것이 153마리고 그 153마리는 인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이자 심판 때에도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확실히 내가 건져내겠다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그런 권능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153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또 기쁨으로 이 주일과 그 주일 이후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송 635장